사사기서 17장 6절을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이 말씀에 아주 걸맞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레위인 어떠한 사람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참 조금 씁쓸하죠. 그 레위인이 어떤 공적인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또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첩을 데리러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이 첩의 친정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녁을 유숙하다가 자기 첩이 유흥간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12도막을 첩에 몸을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배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룻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요.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 기자는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를 배열해 놓고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절에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 기자는 분명히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또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 첩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시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자기 장인이 떠나지 말라고 더 있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굳이 또 떠납니다. 떠나서 벌어지죠, 사건이.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서 벌어져요. 어떤 사건입니까? 남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단칼에 이렇게 쳐버려 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건 참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데 성경을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니세요. 말하자면 엘리멜렉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 이것 가지고서는 그냥 막 때로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경을 좀 더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왜곡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가적 이야기예요. 이 장르를 가리켜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역사소설 장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할 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주옥 같은 문학적인 그런 짜임새로 되어 있어요. 대칭 구조라든지 1장에서 다 죽는데 4장에서 룻의 아들이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요.
이런 거 대칭 구조 이런 거 보면은 룻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짜여져 있거든요. 지난 학기 때 우리 학교 신대원에서 그 원전 강독을 했는데 룻기를 다 읽었어요. 원전으로. 그 파싱하면서 문법을 파싱하면서 문맥을 살펴보면서 또 해석의 그 여지도 살펴보고 또 그 비평 장치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다른 사본들의 그 이야기도 곁들여 가면서 읽어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책 이면에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있느냐면은 수혼제도, 형사취수라고 하죠.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산다. 우리의 윤리로 본다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형님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다. 형님의 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동생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형사치수 문제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희년에 나타난 이야기들,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에 노예를 사줘야 된다. 땅을 팔아먹었을 적에 땅을 사서 줘야 된다. 이게 공동체의 같은 성원이, 공동체에 들어있는 같은 성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탈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가 끊긴다든지 땅이 없어진다든지 집이 없어진다든지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같은 공동체 성원이 그 일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룻기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룻기를 보면은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연히. 이게 굳이 번역하자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문학적인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든 간에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도주의 사상이 룻기에 나와 있죠. 인도주의. 말하자고 하면은 젊은 과부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되 더 많이 줍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신명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인도주의 사상을 그대로 룻기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보편적 구원 사상이 들어있죠. 편협된 국수주의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룻기를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역사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를 저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됐는데 그 죄에 대한 벌 또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궤도 속에서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는 없을까요? 있어요. 인과응보 가지고만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인과응보만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회개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게 또 나와요. 말하자면 욥기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만 이랬는데 룻기서에 와서는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론의 그 발상의 전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 모압 여성도, 모압,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롯의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그 후손이 모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10대나 돼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모세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룻은 또 어떻게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모세가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말씀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유대교 그 미드라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 자손의 딸이었던 이 룻까지도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부간의 문제, 빈부의 문제, 종족의 문제, 노유의 문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룻은 젊은 과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로맨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만남의 보편적,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는 보편주의, 이런 내용들이 룻기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는 배타적이기보다는 포용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룻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무엘기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한테 묶어서 우리가 봤을 때, 사무엘상하, 원래는 이제 한 권이기 때문에 묶어서 봤을 때에 아주 재미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가 나와 있고, 마지막 사무엘하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성전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의 5자가 있는데, 사울의 조가가 아니라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조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의 성전가, 다윗의 조가가 한가운데 있음으로써 양 노래, 한나의 노래는 그 불임 여성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노래죠. 다윗도 역시 성전가에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바로 사무엘상하 앞뒤에 있다. 이걸 가리켜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클루시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클루시어가 뭐냐면은 괄호예요, 괄호. 앞에 괄호 치고 뒤에 괄호 친 거예요. 뭘로? 한나의 노래로 괄호로 닫고 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성전가로 괄호로 닫는 그런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조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언어학적인 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구조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은 엘리는 갑자기 떨어져요. 대제사장 열에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아들들 때문에 떨어지죠. 아들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험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의 여인들하고 간통하고 그리고 재물을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떨어질 즈음에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등장했다가 사무엘이 늙어서 또 문제가 생기죠. 두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도 또 추락하게 돼요. 두 아들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돈을 받고 재판한 결과 사무엘이 추락하게 돼요. 사무엘이 추락하게 될 즈음 해가지고 사울이 또 등장을 해요. 사울이 등장해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사울이 추락하게 되죠. 언제부터 추락합니까? 13장 15장에서 추락하게 돼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추락하면서 또 다윗이 준비운동을 하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준비운동을 해가지고 또 상승을 합니다. 다윗이 상승을 하다가 또 추락하죠. 어디서 추락합니까? 열왕기상 11장에서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추락하게 돼요. 다윗이 추락하고 날 때 누가 또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이 등장해가지고 또 추락해요. 열왕기하 11장에서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갖다가 혼합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를 혼합종교로 만들고 그 결과 나라가 분단됐다라고 하는 신명기 역사서 기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사무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가 두 아들들 때문에 참 비극인데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가. 그리고 자기 며느리는 놀래가지고 또 사살하면서 죽어버리고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되고 말죠. 근데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사무엘은 그런데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책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예언자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출신 성분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던 사사시대 말기에 혼돈 상황을 대변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허락해달라 하는 거예요. 인간 왕. 왜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싫어했을까요? 사무엘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왕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12지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직접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하신 그런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지금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사무엘이 거절하죠. 사무엘이 거절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야, 너희들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 집에 있는 말 다 갖다 바쳐야 된다. 너희들의 딸은 후궁으로 바쳐야 된다. 세금 바쳐야 된다. 징병 가야 된다. 노역해야 된다. 그래도 하겠니? 그래도 백성들은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 시대 상황이 많은 군속 국가들이 활거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았던 때인데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그러한 그 연속성이 없고 통일된 어떤 그 지휘체계도 갖추지 않고 그리고 군인들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군인들의 어떤 그것도 없고 정예 군병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웃 간의 전쟁에서 도저히 해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배경이고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 모양이었는데 당신 아들들도 그 모양이니 어떻게 당신 아들들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럴듯하죠? 합리적이에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내 자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갖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그 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은 왕이 안 되겠다고 했잖아요. 왕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끌어다 놨어요. 끌어다 놓고 앉혀놓고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고서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사무엘이. 그래 놓고서 13장에 가서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놓고서는 7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사울은 소위 말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룩한 전쟁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나타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늦게서 나타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짓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위를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15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패위를 선언해요. 사울의 패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또 사울은 제 갈 길로 가서 두 사람이 살아생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참 사울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럽죠. 왕 되고 싶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왕을 시켜놓고 자기가 좀 일찍 오면 좀 못돼. 늦게라 와가지고 제사 지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왕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폐위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제사를 지내요. 솔로몬도 1000번째 지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1000번째 지냈는데 솔로몬은 야단도 안 맞았는데 오히려 칭찬 들었는데 뭘요? 제사 지낸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사 지낸 게 문제가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전쟁은 지금 어디냐면은 믹마스예요. 믹마스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대면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소는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왜 길갈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길갈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왕은 직접 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전쟁터에 있어야죠. 왜 길갈이에 있어요? 이 길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고 싶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왕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번제의 주관자냐? 단순히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전쟁터에 나가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제사장권을 왕의 권력 가지고 차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헤렘의 문제입니다. 헤렘의 문제는 거룩한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쟁하지 마라. 전쟁은 내가 한다. 따라서 전리품은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내 거니 너희들은 손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간이 여리고 전쟁에서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만졌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사울은 거룩한 전쟁 이념을 깡그리 뭉갰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요나단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길갈에서 지금 폰만 잡고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사장권까지도 내가 뺏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또 노골적으로 거룩한 전쟁 이념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핑계를 대는 게 백성들이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줬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려요. 그 책임을 전가시켜요.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들은 사울의 야심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그 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또 10장 1절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름 부을 때 멜렉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지도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기드인데 이건 무슨 지도자냐면은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에요. 사령관이죠. 사령관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왕의 제도, 이스라엘의 왕제도, 군왕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은 누구여야 되느냐? 전쟁 사령관이어야 된다. 군대 사령관이어야 된다. 어떤 군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이어야 된다. 이것이 사무엘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기도로 세웠다.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왕 행세를 했다는 얘기죠. 멜렉 행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울이 폐위를 당하는 그런 원인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민심을 얻게 돼요.
특히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사울의 사울의 신하들 역시 다윗을 좋아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이건 민요거든요. 어떤 시대 어떤 나라든지 민요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요라고 하는 게 민중들의 그런 의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끝까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뱉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옷자락을 뱉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12조각을 여로보암에 줘서 북왕국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라를 탈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굉장히 순하게 사울이 죽이려고 몇 차례 했었지만은 다윗은 도망가고 하면서 피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 같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볼 수 있을 텐데, 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울이 다윗에게 주죠. 그리고 사위로 삼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왜 요나단이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거든요. 미갈도 도와주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창세기서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부마도이, 말하자면 사위를 왕의 그 후계자로 삼는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사울이 사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로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또는 요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한 것이 아닐까. 아들대로 이렇게 계승된 거, 왕위가 계승된 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사위에게 왕위가 계승된 흔적이 창세기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문제는 미갈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 보면은 참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좋아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을 해서 미갈을 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갈을 준 거잖아요. 미갈을 딸을 주고 그리고 사위로 삼는 거잖아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이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미갈을 이용을 해가지고 궁궐의 진입에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성군 다윗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평가하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미갈이 발디라고 하는 남자에게 가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데려오죠.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궁궐에 유폐시켜요. 왜 궁궐에 유폐시킨다고 볼 수 있느냐면은, 미갈이 그 후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이 미갈과 부부관계를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다윗은 미갈을 이용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용입니까? 12지파가
사울을 추종하는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까지도 그 뿌리가 길게 가거든요. 길게 퍼져 있거든요. 이걸 알고 있었던 다윗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울의 딸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도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궁궐에 데리고 오죠. 유폐시킨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유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정치 세력 간의 그 권력 다툼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면은 다윗의 군왕제도예요. 다윗의 군왕제도를 보면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하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행정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데 이것도 그냥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지역이 북쪽의 10지파, 말하자면 사울을 추종하는 10지파와 유다지파,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일 따름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경계점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수도를. 북쪽 10지파와 유다지파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로 정하죠.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의적 수도로 삼습니다. 심령께서 말씀하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규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미갈과 무비보셋을 볼모로 데려와서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참 이거는 미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갈은 참 불행한 여자였는데요. 아버지와 남편의 권력 다툼에서 희생된 여자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권력 다툼이 아니죠. 아니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가지고 추적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미갈이 희생을 당해요. 희생당하고 나중에는 미갈이 발디에게 시집 보내버린 것도 사울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미갈을 보내버리죠. 참 이런 예는 남자들 세계에서 그 여성들이 그 권력의 희생물이 된 예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미갈을 우리가 좀 재조명하고 다시 봐야 돼요. 미갈이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미갈이 흉을 보고 비난하니까 야단쳤다라고 그런 말씀하죠. 그런데 미갈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뺏어갔잖아요. 아버지의 왕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법궤까지도 법궤는 장막 이렇게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장막 가운데서 돌아다닌 거라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거든요. 8장에 보면 8장인가 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고서 미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윗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지금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황당스럽죠. 제 양반이 저기 서서 다윗을 칭찬해야 되는데 왜 다윗을 비판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성군으로 이렇게 추앙된 건 상당히 신앙적인 이미지가 덧칠해진 거예요. 신앙적인 이미지지 인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도 인간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내가 늘 들은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면은 바세바 사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은 전혀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그 영이 주도하게 권력에 접근해 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어디에서? 가드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일이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다윗이 성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거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은 네가 내 집을, 너의 씨가,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씨가 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의 씨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가리키겠죠. 나는 너의 집을 견고하겠다, 하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왕권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재해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면은 영원히, 왕권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신앙이 돼버렸는데 어떤 신앙이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 왕권은 영원히 계속되고 따라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587년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신념과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왜? 시내산 전통에 따라서. 시내산 전통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언약법을 어기면은 불순종하면 그러면 벌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명기 신학하고 일치해요. 신명기 신학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언약, 시온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 계약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윗 언약을 재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한 겁니까?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다윗 언약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멸망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멸망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은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니라 멀지각한, 이걸 가리켜서 통속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통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통속적인 신앙, 어떤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다윗 신학을 재해석한 게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고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암논과 다말의 강간 사건이 나오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복수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치는 이야기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이가 다윗의 후궁들하고 백주대낮에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면은 후궁들을 다 차지했어요. 그게 이제 그 권력을 이긴 자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리품으로 후궁들을 그렇게 다루었거든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과 백주대낮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들을 세우고 군대 장군들을 세우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의 재앙제도와 이스라엘의 재앙제도, 군왕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의 재왕제도는, 군왕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왕은 곧 신이다 이거예요. 반신 반인이에요. 왕은
예를 들어서 파라오와 같은 이는 신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합일한다고 봤어요. 태양과 합일해서 태양신이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군왕제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이.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등 사상이죠. 왕과 백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왕제도에 있어서 고대 근동과 전혀 다른 그런 제도,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나기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던 사무엘의 의도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사울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 멜렉으로 말하자면 전제군주로 사울을 세우려고 했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나기드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멜렉으로 행세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있어서 버림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솔로몬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사장권과 왕권의 충돌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어서 임명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가면은 아비멜렉의 후손들을 제거한 다음에, 추방시킨 다음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제사장은 왕의 그 군종 참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권과 왕권이 역전돼 버리는 일이 군왕제도가 깊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고 하면은 다윗 이후에는 세상의 군왕제도와 이스라엘의 군왕제도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만다. 그게 멜렉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은 다윗에게 와서는 이제 상당히 변질돼요. 뭐가 변질되느냐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궁궐도 없었습니다. 후궁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세금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징병, 군대를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징병제도, 군인들을 모병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징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정예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궁궐을 짓고, 후궁들을 많이 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나기드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세상 군왕제도와 유사한, 아니 똑같은 그러한 멜렉으로서의 군왕제도가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또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나가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눈이고, 또는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인데, 일단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만 놓고 보면 다윗은 세상의 군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제도를 끌어들이는 그런 군왕으로 이제 그 정착시키고 있는 것을,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염려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왕은 하나님이어야 돼.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인간이 왕이 되면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고 후궁을 징발을 하고 징병을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래도 좋겠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백성들은 좋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왕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이 사무엘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왕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이제 점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이거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요, 인간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결과 므낫세 같은 왕은 나중에 자기 자식을 인육제사로 바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을 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우상들을, 그 신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모셔놓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것이 군왕제도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왕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예시하고 계신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허물 많은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만왕의 왕권을 예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은, 다윗과 같은 성군도 이토록 죄와 허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어떤 종교의 경전도 자기들의 그 종교적 시조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약점을 기록한 예가 거의 없어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서 다윗과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가 되는 군왕으로 그런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개인의 생애를 보면 나의 이야기를 보는 듯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특히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